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월드컵 한차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좀 보세요. 보면 본다, 안 보면 안 보신다. 여러분 월드컵 좀 보세요. 참 우리나라가 멕시코 안타깝게 졌죠. 이게 뭐 실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골키퍼가 잡고 그 옆에 우리나라 수비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아쉽게 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남아간 경기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리라. 기도할까요? 기대할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나라 다음 라운드 32강 가는 거 기도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됩니까? 뭐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컵 나가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제가 2002년에 5월 16일 날 군대를 갔는데요. 2002년 4월에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활절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곧 코앞에 다가오는 월드컵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부활절 순서가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연합 이제 기도회 연합 예배가 드리면 이제 많은 교회가 참석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월드컵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잠잠하게 기도하다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가리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전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했을 때 아멘 소리가 그 아멘 소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모든 성도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신났어요. 16강에서 갑자기 8강 갈 거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멘이 더 커졌어요. 4강 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그 예배에서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무슨 4강이야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군대에 가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4강에 갔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요즘에는 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막 물도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있으니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메시라는 겁니다. 리오넬 메시 아세요? 이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봤어요. 하이라이트 말고 좀 긴 걸 봤는데요. 월드컵에서는 한 골만 넣어도요 이락 스타덤에 올라요. 모든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첫 경기에 3골을 냅다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는 것도요 어렵게 집어넣지 않아요. 정말 쉽게 집어넣더라고요. 야,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쟤는 가 있는 곳마다 공이 저렇게 굴러 들어오나.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쉽게 한다면 그는 고수임이 분명하다. 야, 메시는 고수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의 영원한 라이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호날두. 크리스찬 호날두라는 또 포르투갈의 선수가 있죠. 야, 이 둘이 정말 뭐 발롱도르라는 상인데 뭐 둘이 뭐 라이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다요 월드컵을 6번 출전했어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40이니까 10대 후반부터 월드컵 단골 손님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메시보다 못했어요. 콩고인데 요즘에는 그냥 콩고라고 부르지 않고 민주 콩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콩고랑 붙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어떻게 포르투갈이. 이런 생각 해봤어요. 포르투갈이 약해서 졌을까? 포르투갈이 준비를 안 해서? 호날두가 다 늙었는데 억지 부려서 나왔을까? 아니에요. 아마 그들도 최선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무승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잘 흘러가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도요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최근에 나누고 있죠.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바울이 맞이한 것은 새로운 은혜도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디를 방문했었죠? 데살로니가. 근데 그곳에 갔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불량배들 고용해서 성 안에 소동을 만들어서 그가 밤중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나왔어요. 자, 지도에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가죠? 안 보이시나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참 유대인들 지독해요. 이 불량배를 여기까지 보내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정해요. 좀 멀리 도망치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지도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었던 것이죠. 아덴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이 마주한 아덴의 도시의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무엇이 있었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때 바울이 갔던 모든 도시에는 우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는 유달리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그곳에 가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높은 언덕마다 그때 당시 그리스가 모시고 있었던 신들의 신전과 그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니 그때는 이것이 더 심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곳에 있었는지 바울이 이곳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내고 침 뱉고 나왔나요? 아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렵죠? 나빴어요. 바울이 격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 중에 전도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사실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는 전도가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봐도요 전도는 결코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요, 이 시대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아는데 말이 어려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쉽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양성과 상대성을 존중하는 문화, 사상적 흐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맞아라고 얘기하니까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구원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힌두교에도 있을 수 있고 이슬람에도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교회만 맞다라고 주장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위대한 전도자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빌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그게 여러분 영상 보시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열었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죠. 그분의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셨는데, 그 교회는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됐었냐면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로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앞을 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지 뒤에 있는 성가대원들까지 돌아보면서 찬양을 말씀을 전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뒤가 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뭔가 쿵쿵쿵쿵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앞을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해서 설교를 끝나고 이제 다시 앞에 나가서 회중석에 앉았는데 뒤로 보니까 성가대석의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말씀 예배 시간에 이분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를 얘기했는데,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다라는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 시간 도중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 들으면 막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에 노력하려고 해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래서 아이템해서 거기에 전도지 붙여서 나눠주죠. 지금 글쎄 우리가 벌써 한 20번 이상은 전도를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이 다음에 또 뭘 준비할까 하다가 문지사님 저기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빵이에요. 물 묻히면 수세미가 된대요. 이걸 제가 본 게 문지사님 어디서 이거 받아오셨어요. 상록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요거를 찾아보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요거를 받아오셔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했더라? 식빵 스펀지인가 이렇게 찾아서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이제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돈 써서 좋은 거 해서 전도지 붙여서 나눠주는데 안 받는 사람 참 많아요. 말 좀 걸려고 하면 손소리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다만 이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울인데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도 사역이 막힌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는 신학자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에 이유가 근거가 있는데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대부분의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예수를 믿어서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바울의 전도사역이었어요. 근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절쯤 가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야, 이전에는 많은 유대인들, 많은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 전과는 달랐어요.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돌려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전하고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사도행전이 아니어도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으며 따라오시면 주일에 말씀 듣는데 훨씬 더 쉬운 이해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8장.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참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의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담대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어디 가서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고린도에 처음에 있었을 때 자신이 어땠다라고 얘기해요? 약했대요. 두려웠대요.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예요. 사실 대부분 바울이 목적하고 간 도시는 대도시를 기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엔 대표되어지는 우상이 있었으니 바로 비너스예요. 여성 속옷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랑의 비너스. 아시면 옛날 사람, 모르면 요즘 사람. 그 비너스가 바로 이 비너스였고 이 비너스를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란 도시였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예배 청소년이 있지만 여기서 여사제가 그때 당시 1000명이 넘게 이 신전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이 밤이 되면 이 여사제가 도시로 내려와서 아무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들에게 예배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코린티어 조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코린티어 조마이. 이게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같이, 이게 정확한 직역의 뜻인데요. 이제 이것을 뜻을 풀이하면 뭐냐면 음란한 사람같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같이를 코린토 조마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바울이 밀려서 이방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유럽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고린도가 바울에게 너무나도 힘든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매도 맞았죠. 감옥에도 갇혔어요. 깡패들이 괴롭혀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는데 그 깡패들이 이 동네까지 쫓아와서 괴롭혀요. 혼자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전했는데 그 결과 좋았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린도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그 도시가 음란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정확히 바울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꽉 막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첩첩산중, 바로 바울을 표현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터져요. 바울의 상황도 어렵고 간 도시도 어려운데 돈이 떨어졌어요. 뭐 그때처럼 뭐 바울이 이렇게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카드에 막 돈이 계속 꽂혀, 막 하나님이 막 계속 꽂아줘.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그러면 그 카드 긁으면서 바울이 사역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뭐 화폐가 아주 이렇게 유통되지 않아서 아마 작은 돈, 그가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돈을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역을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일행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고린도로 혼자 가요. 바울이 이 팀의 리더였잖아요. 근데 선교행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좀 적게 돈을 가져가고
실라와 디모데에겐 좀 더 많은 돈을 줘서 이렇게 재정에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생업에 뛰어듭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의 잡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야,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캠핑에서의 천막은 키가 한 제 높이 정도 되죠.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요, 로마의 군대를 대상으로 만드는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고향이 길레아 다소잖아요. 다소에 가죽이 많았대요. 왜인지는 몰라요. 저도 찾아본 기사예요. 그래서 염소 70마리, 80마리를 엮어가지고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텐트 하나 만드는데 혼자서 아니고 여러 명, 3, 4명이서 만들 때 700시간, 800시간 걸려서 하나의 텐트를 만들었대요. 매우 고가품이었어요. 군납품, 군수용품, 이거를 만드는 기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도 가죽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을 가공해서 바울이 그렇게 생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귀한, 아니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우리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엔 천막을 같이 만드는 정도였지만 결국에는 서로 목숨을 내놓는 아주 정말 귀한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참, 이 부부에게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들은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글라우디오죠. 근데 이 황제가 왜인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얘기했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방패가 된 거예요. 이때 황제는 그 정도 권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고린도로 쫓겨왔어요.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각각의 사람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정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기억나고 떠나 있는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서 말씀. 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놓고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역시 이 말씀이 찰떡같이 좋구나 하는 말씀은 역시 롬 8:28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상황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삶이 순탄치 않아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 삶을 다 살아가고 나서 보니까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있었으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고린도는 실패의 도시, 상처의 도시, 어려움과 아픔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만남이 복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1998년에 만나게 된
바로 공승규라는 친구입니다. 뭐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어요. 제 가족은 봤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좀 이 친구 자랑을 하려고 해요. 제 자랑은 아니니까 자랑해도 되죠. 조금만 자랑해 볼게요. 이 친구가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렸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중앙일보가. 제가 그거를 구글에서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이런 기사예요. 양쪽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한국 청년이 하버드대에 당당히 합격했다. 이게 기사 타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오는데 이 승규가요. 1997년 7월 15세의 나이로 비장애인들과 결여 배영과 개인 혼용에서 3등을 차지해 화제를 모은 공승규군. 99년 1월 방콕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미국에 홀로 건너갔고 결국 하버드대에 입학하여 또 한 번의 인간 승리를 일궈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승규보다 수영 잘합니다. 제가 수영 같이 하러 가서 제가 이겼어요. 자, 더 넘어가 볼게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1998년이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997년에 IMF가 1996년이겠네요. 1996년에 아버지가 이게 미국으로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영어 공부 한 1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제 한국 공부는 안 하고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미국 학교 다니면 가장 어려운 게 언어예요. 하나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생활이 지나다가 겨우 적응이 됐는데 IMF가 터졌어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회사에서 돌아오라 철수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문제는 그 잠깐 비어져 있던 1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건너가기 전에 영어 공부했던 요 시간 동안 한국 공부 아예 안 해서요. 고작 갔다 오자마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의 3일을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는데 점수가 처참하게 나왔어요. 이 설교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화내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딱 안 했어요. 뭐 하여튼간 그래도 주님 선하신 걸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포기한 이유는 이거죠. 노력했는데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요.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딱 두 가지 했어요. 낮에는 농구하고 주말엔 교회 가고. 그거 두 개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바로 승규였어요. 그 같이 성가대를 같이 했었었는데요. 승규는 바이올린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는 걸 듣고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렇게 발을 못 썼어요. 휠체어는 안 탔고 이렇게 양쪽에 부목을 대고 이렇게 좀 어색하게 걸으니까 장애인 친구가 없었어요. 요즘은 장애우라고 하나요?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다가와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 미국 생활은 어떠니? 왜냐면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갈 계획이 있어서 저랑 물어보면서 친해졌어요. 그렇게 벌써 이제 3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온 지 정말 1년 이제 되었어요. 이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느냐 뭐 문지사님과 얘기를 하고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게 있었는데 바로 저 뒤에 에어컨이에요. 저 에어컨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400만 문지사 저 400인가요? 450인가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알기로는 400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놓고 저 이렇게 위로 선을 뽑아서 설치하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문지사님과 얘기했던 거 문지사님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오고 설치 한 5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돈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판을 할 돈이 없었어요.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다가 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야, 교회 개척하는 거 진짜 어렵다.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어려운데? 그래서 야, 간판 달 돈이 없다. 간판은 달아야 되는데. 근데 답이 이렇게 왔어요. 야, 얼마면 되냐. 약간 그 원빈 대사 같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쪽과는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친구한테 헌금하는 거 당연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교회 간판 값이 그것도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저에게 보내줬었습니다. 좋은 친구죠.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만남이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셨는데
이분이 담당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찬양 축제라는 걸 하셨어요. 모든 순서가 끝나면 마지막에 축복송 불러주면서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제가 승규랑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야,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승규도 믿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믿음 없고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잠도 잤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의 이런 거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주면 그렇게 서로 안고 울었어요. 믿음으로 그 친구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지내고 있어요.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만남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된 것,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더라고요. 바울과 이들 부부의 만남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을 통해 외로운 도시, 아무도 무엇도 할 수 없는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들은요, 로마에서 쫓겨난 그 상처 가운데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으며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의 근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에서 쫓겨난 인생, 아덴에서 실패에 도망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고린도로 온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상황 다 보면 고린도는 그들에게 안 좋은 도시, 불행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는 은혜의 도시, 축복의 도시,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도시였던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올 수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된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상처받고 온 사람도, 믿음이 다 떨어져서 온 사람도, 상황이 꽉 막혀서 온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부흥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들의 동역자들이었던, 상황으로 함께 오지 못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에요. 아마 이들이 왔었을 때 이 재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요, 텐트 만드는 생업에서 멈추고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또 바울의 좀 뜻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이제 내가 하루에 텐트 하나 만드는데 700-800시간 걸렸는데 그거 다 뒤라고 이제 복음만 전해야지. 그러면 또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회당은요, 성인 유대 남성들이 10명 이상 모였었을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이것으로 해서 또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고 제가 이걸 좀 해석해 드릴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아유,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제 이 귀한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나 봐라. 나 이방인에게만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라와에서도 아덴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상으로 보기까지 하며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사역이 잘 안 풀려요. 계속해서 막혀요. 이제는 열릴 때쯤 된 것 같은데 또 막히고, 이제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또 막히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실패했나? 또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 이제 어디로 가지? 아니, 이건 맞나? 이렇게 되면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본 환상이 개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맞나? 마주한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알아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라는 게 자꾸 내 안에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 들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상황이 막히면 기도해야 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며 같이 한번 크게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바울의 그날 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회복시킵니다. 그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그의 상한 마음과 두려움을 눈앞의 문제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머물렀을 때예요. 그러자 그의 사명도 다시 회복되고 고린도에 그가 있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길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나요?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울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여러분 그곳에서 머뭅니다. 참 하나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계획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곳에 오고 사람 성도가 줄었어요. 저희가 건물 계약이 28년 6월까지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역자의 인사 이동은 연말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할 텐데, 제가 평생 주님 안에서 사역할 텐데 담임 목사가 아직 아니라면 다시 부사역자 가서 사역해서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기적으로는 하나님 2027년 11월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바울이 늘 담대했나요? 아니요. 그는 아팠고 떨었고 두려워했어요. 그가 늘 성령 충만하여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의 사역도 끊임없이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낙담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요, 그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일까요? 막 찬양하자 그러면, 우악 찬양하면,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제가 할렐루야, 야, 아멘 한 명 나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아멘이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세상 다 단절하고 감사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 죄도 요만큼도 안 짓고 완전 옳고 의롭게만 살아갈까요? 아닐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겁니다. 슬프면 눈물도 흐리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유혹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의 삶에서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같이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인 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나 모두 드리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선하신 주님임을,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지?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이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된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최우선일 때 그 최우선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